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8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찾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 있나요?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런 뜻이 더 있는 거지요. 예, 그게 본질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니까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 별 부담 없어, 그러면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지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지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를 거절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 나는 나를 예배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거야. 그게 바로 아담의 범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일치해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1장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지옥 갈 거 불쌍하니까 천국 가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수준이 낮은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거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래서 그 상태가 사망이었고 그 상태가 어둠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시라고 하면은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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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이 경배의 모습이 구원받은 천상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보니까 뭐예요?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구원의 완성을 보니까, 창조의 완성을 보니까는 예배하는 자들로 마치 끝이 예배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이요, 예배를 아주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예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를 집에서 드려. 예. 극장에서 뭐예요? 보면서 뭐 먹어요? 팝콘, 예? 오징어, 그런 거 먹으면서 극장에서 영화 보죠. 그같이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응? 간식 먹어가면서,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서 집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겠다,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2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교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만남과 교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는 거지요. 언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어졌습니까?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게 사망의 상태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도록 쫓아버렸어요. 그 얼굴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저놈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여라 그러는 거잖아요. 죽여라 말을 안 해도 다시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죽이라, 그 뜻이에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당신의 면전에서. 그 상태가 성경에서는 원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제사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공적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통을 통하여 은혜 입을 수 있으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공적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개인적인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민망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도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못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는 그 임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고 구원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배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아버지 앞에 가서 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다. 엿새 동안의 직장 생활이 주체가 아니라 이래야 되는 이 주일에 시작되는 이 주일날 이 예배가 일주일의 중심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이 이 제대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예배는 싫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 그러나 예배는 싫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 없는 제사,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1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의 곤욕을 인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나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내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수많은 제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 그 예배를 왜 외면하셨습니까?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까? 의식만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봐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후에는 제사, 반드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 신약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일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게 형식적인 예배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이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 없이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은 에덴의 회복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면서 뭐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천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막게 하셨어요. 누구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에는 생수의 강이 있고 생명수 나무가 있어서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그 푸르름이 이루어지고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그 절기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발원한 비손, 기원,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네 강이 쭉 퍼져가지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다 옥토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압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과를 따먹어야지만이 그 영혼이 강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 있는 하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죄인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성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는 의식적인 것이지 그게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성공적인 예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을 마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누림이 무엇을 통해서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물어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해서? 예배. 또 무엇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 안에 거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진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 삼위일체의 교통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교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만남이요, 만남. 이 대륙과 이 대륙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아가지고 대륙과 대륙이 만난단 말이에요. 이쪽 골짜기하고 저쪽 골짜기하고 만남, 다리를 놓아서 터널을 뚫어서 만남을 이루어줌으로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통. 바울은 이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풍성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있는 거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만나야지 되지요. 만나야 되지. 예. 하나님과 성도의 교통은 만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만남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연락지 않았던 그 제사를 드렸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들에서도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 공부 잘하기.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새로워져요. 온전케 돼요. 생각이 달라요. 의식이 달라요. 아멘? 아멘?
근데 엄마 아빠들이 아멘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 마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있어야 돼요. 얘가 날 닮아서 머리가 좀 별로지만, 공부 머리는 별로지만 날 닮아서 하나님만 만나라. 하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은 보장돼.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좌절하지 않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는 늘 소망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 너도 하나님만 만나라. 그러면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다. 재능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다. 네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만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제가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또 이 설교 그 집사님이 들으실 텐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서방님이 술 냄새 풍기는 것도 역겨운데 아들이 크니까 또 아들까지 술 냄새를 푹 풍기는 게 너무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그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체성이 없이 장성하다 보니까는 그냥 환경 따라 즐거움을 따라 살게 되니까는 그렇게 먹지 말라는 술을 그렇게 먹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요 근래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녀 때서부터,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금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자녀에게 정체성을 못 심어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른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효자 돼요. 하나님 만나면 효자 돼요. 하나님 모르면요, 지가 잘나서 잘 크는 줄 알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나라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지 잘나서 크는 줄 알아요. 인간은요, 돌봄이 없으면 짐승맞이도 못해서 그냥 죽어요.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게 인간이에요. 부모님이 정말로 희생하면서 돌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몰라요,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오늘의 내가 됐는지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안 살게 되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속시기는 거예요. 길러놨더니 지 잘난 줄 알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살고 대들고 엉뚱한 데로 가고 미운 오리 새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상처. 나 이렇게 무시했어. 나 이렇게 대접 못 받고 컸어. 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어릴 때서부터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요, 사회를 향한, 기존 세대를 향한 이 불만이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로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그 마음속에 불만, 불평, 원망, 증오 이런 것들이 싹 치우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유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체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만남에 있어서는 은사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영과 인격적인 내 영이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를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모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모태 신앙인이 인생이 확 바뀌어질 때가 언제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신앙과 인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아무리 모태적 신앙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여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으로 댕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종교인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를 갖다 놓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지금 부모 슬하에 있으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목사니까 사모니까 예배에 참여하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어디를 갖다 놔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런가? 우리 자녀가 그런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한이나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 잡혀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DNA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입술로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찬양을 막을 길이 없어. 이 예배를 막을 길이 없어. 예배의 질은 삶의 질이 돼요. 예배를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이 신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감동이 우리 영적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각 없이 덤덤하게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예배의 감동이 없는 것은, 예배의 감동 없는 것은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넘은 감격적인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찬송, 그런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이전수사가 말을 못하게 될 때에 병원에서 찬양을 같이 하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밖에 못 내는데도, 그런데도 같이 찬양을 해요. 들리지 아니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듣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입술을 보면서, 아버지의 입모양을 보면서 따라서 찬양을 하는데, 혀가 돌아가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날 뿐이에요. 웅웅 소리만 날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저게 믿음이다. 입술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혀가 돌아가지 아니함에도, 들려지지 아니함에도 아버지의 입술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이슬람권에서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영적 부흥은 영적 부흥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지 아니하고는 영적 부흥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 부흥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막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먼저는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아낀다고 예배 시간 되기 전에 그냥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려고 막 하다가, 다른 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예배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늦어보세요.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예배를 위한 날로 토요일을 우리는 보내야 돼요. 내일 예배 드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오늘 하던 일을 마무리에 딱 해놓는 거예요. 왜? 하던 일 중간에 놔두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그거 생각나요. 아유, 콩밭 다 메고 올걸.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 드리는 데에 신경 쓰일 수 있는 일을 없애버려야 돼요. 다 마무리 져야 돼요. 다 마무리 못 지면은 월요일로 넘겨버려야 돼요. 월요일로 넘겨버려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서 한국의 그 드라마를 하도 보고 싶은데 누가 갖다 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걸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사극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주여 항공하옵나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밤새도록 그냥 임금한테 항공하옵나이다 뭐 이런 소리 듣다 보니까는 기도하다가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이 세상에 푹 빠져 있다 보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헐레벌떡 왔지요. 생각은 어저께 밤새워본 사극에 가서 있지요. 일에다가 마무리 못 진 거 그거 있지요. 또 예배 후에 누구 만나자고 약속했지요.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은 길어져? 이게 좌불안석이야. 거기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야 돼. 화장실도. 이거 목사님 생리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러나 미리 좀 갔다 오면 되잖아요. 미리 갔다 왔는데도 또 돌발 사고가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딴 일 하다가
헐레벌떡 오다 보니까 아이고 거기 들려와야 되는데 안 들려왔네. 그러면 이제 죽겠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지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헌금을 해도요, 그냥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헌금할 거는요, 이렇게 거래하다 새 돈이 들어오면 그 새 돈을 뽑아가지고 그건 헌금할 돈으로 미리 구별해 놓거나, 그거 없으면요, 다리미로, 헌금을 다리미로 쫙 다려가지고요, 돈을 다리미로 들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감동들을 못 받으시나? 그게 사실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냥 있는 거 그냥 꾸깃꾸깃 있는 거 꺼내가지고 집어넣는 거나 참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 헌금조차도 다리미로 다려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액수는 똑같아도. 얼마나 준비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분은요, 우리 딸도 그랬어요. 우리 딸도 혜진이 우리 사모도요. 서울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꼭 뭘 가지고 오냐 하면은 예배 드릴 때의 옷을 또 가지고 와요. 그냥 그거 뭘 들고 오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의 옷은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의 옷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옷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냥 방 안에서 편안히 있다가 그 옷 그냥 체육복. 요즘은 체육복이 하도 멋있어가지고 이게 체육복인지 바지인지 구별이 알 정도로 좋은데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라고 오는 거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의복까지 성경을 쓰고 준비한 것을 입고 하는 거하고 마음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배에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게 하시든지 잘 놀게 하시든지 예배에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준비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은 해야 돼요. 목사님 위안답시고 애가 시끄럽게 할까 봐 그래서 안 나가요. 왜 그 방법을 선택해요? 나가도 애가 떠들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기도를 미리 해야지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뛰어댕겨도 난 신경 안 쓰니까. 뛰어댕겨도 난 그게 이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 얘기는 뭐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요소를 미리 차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것만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민방위 훈련 가가지고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면 잘 들읍니까? 민방위 훈련 가봤잖아요. 강사는 나와서 혼자 떠들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저들끼리 3, 3, 5 다 떠들고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것 같이 예배에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관심 없이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면 말씀을 통하여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배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끝나는 시간은 정해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을 하여서 감동 속에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묵창, 기창, 설기창 그 순서에 의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따박따박
따각따각 해야 되는 이런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말씀이 길 수도 있고 찬양이 길 수도 있고, 기도가 길 수도 있고, 자유로운 거예요. 유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의식은 안 그래요. 종교는 그렇지를 않아요. 예배가 마음이면 다다, 믿음이면 다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과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의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의식이 깨져버리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의식과 그 의식을 통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자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주님을 만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깊은 회개는 죄 많이 진 사람이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깊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감격의 찬양, 감격의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왜 안식을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안식일의 주일은 나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용서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요.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열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꽃이 시들어도 거기다 물을 주게 되면 시들었던 꽃이 확 피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은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부흥의 역사. 아이고 맨날 아이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안 돼. 맨날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가잖아요. 그러나 기족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린 메뚜기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는 뭐가 되겠어요? 뺑뺑이 돌다 다 죽었잖아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나를 만난 사람은 그래요. 오래전에 만난 사람인데,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그래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데 말씀은 내가 지금 이렇게는 안 살 텐데 후회를 해요. 아,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지난날 잘못한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좀 내 말을 들으면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야. 뭐의 변화의 역사가 있겠어요? 무슨 변화의 역사,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케스트라, 요즘 교회 가보면요,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큰 교회 가면은 막 아주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빵빵빵빵 하고 말이에요.
성가대원들도 뭐 음악한 사람,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그냥 시립 찬양단 수준이야. 교회 수준들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거 즐기는 거야. 오늘은 누가 잘못했네, 어떤 파트가 문제네, 그래고 앉아가지고 그거 평가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예배당에 CC하면 안 가요. 그래서 우리 혜진 사모님도 아주 그냥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놨어. 예배당에 꾸질꾸질하면 사람들이 안 가요. 말씀 보고 하나님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좋은 환경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몰라서 안 오나 봐, 몰라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예배당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들 들어오면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놀래. 왜? 그냥 시골에 그냥 옛날 집 같은 그런 인상을 하고, 에이, 교회가 뭐, 우린 바깥에 별로 치장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론데 딱 들어와서 보고는, 와우, 목사님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인데도 안 와. 참. 바깥을 보세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좋은 건 좋은 거고. 하여간에 요즘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예배당에 에어컨 없으면 안 가. 예배당에 에어컨 있어야지. 더운데 그 찜질하는 데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요. 그러나 에어컨이 있으면 가고 에어컨 없으면 안 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더우면 교회 와서 쉬어. 예, 왜? 에어컨 빵빵 트니까 집에서는 못 틀고 전기가 아까워서. 근데 교회 가면 빵빵 틀어오니까 시원해. 야, 피서 가자. 예배당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피서 가는 거야. 더위 식히러 가는 거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요, 서울 가서 말씀 사역하면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마다 다니다 보니까 다 큰 교회 팻말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일 낮 예배 한 번 딱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예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와 상관없이 산다는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가 됩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적인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다. 할렐루야.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그 기쁨의 희열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나갈 때는 입에서 찬양이 웅얼웅얼 그게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 나가자마자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그 흥분이, 그 감격이 살아남아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들 몰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격이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게 예배를 성공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예배가 나에게 영광이고 특권이며 의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예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목숨을 걸고 예배를 참여케 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지만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 싸우니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